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아멘. 5절에 보신 대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겨두심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 맡겨두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요,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참 큰 신비가 있습니다. 새벽이다 보니까 아직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5절까지는 2장 1절에서 4절을 받은 것이 아니고 1장 4절에서 14절까지를 받아서 2장 5절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2장 5절에 새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1장 14절 보면 종이라 그랬고요. 세상이 복종한다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종이 통치자가 되겠습니까? 이 통치자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는 이 아들 예수님의 통치에 관하여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올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어떤 존귀함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6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인가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 없고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시편 8편 이야기인데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통치할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사람이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얻는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 사람 이야기란 구약의 이 시가 겉보기로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아들 이야기를 한 시다, 이렇게 논리가 돼야 됩니다. 둘 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들이 사람이었고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들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시편 8편 3절 이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가를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끌어다 쓰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사람에 관한 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 저는 바울이라고 믿는데 이 바울 사도는 시편을 해석해 주면서 아들의 천사보다 뛰어남, 그리고 시편이 담고 있었던 그 깊은 의미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아들이냐? 아들은 아닌데,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사람. 그러면 6절을 보시면 누구인가, 어디에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시편을 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뭐 시편 몇 편에 몇 절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당시 구분법에는 몇 절 이런 구분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읽기 쉽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요. 그러면 시편 8편이 도대체 무슨 신가 가서 찾아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하고 9절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이. 말하자면 시편 8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높입니다.
넓게 보면 2절부터 사람을 높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본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호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하고 젖먹이가 강한 원수를 이겨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런 방법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깐난애기, 말하자면 다윗과 같은 조물애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독특한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줘요. 높임받은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내가 뭐라고 세상에 더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시편 8편은. 그런데 그 딱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높임을 받은 사람의 나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딱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말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신비를 히브리서는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4가지 정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중에 본문이 쓰는 건 뭐냐면요.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 시편에 보면 에노시를 씁니다. 이 에노시는 어떤 인간을 의미하는 거냐? 연약하고 타락한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우리를 의미할 때 이 에노시란 말을 씁니다.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연약하고 타락한 내가 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깊이 생각해 주냐는 거예요. 네? 또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다는 의미예요. 기억한다. 기억하는 건 뭐예요? 미리 뭔가 기억할 빌미가 있어야겠죠. 떠올린다는 겁니다. 뭘 떠올릴까요? 내가 원래 너에게 줬던 복, 내가 원래 너희하고 했던 약속, 내가 원래 너희를 통하여 하려고 했던 일들, 그것을 죄졌다고 버린 것이 아니고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셔가지고 타락한 나를 타락하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타락한 나를 어쨌든 간에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일을 자꾸 기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은혜가 아니죠. 감당 못할 은혜인 거죠. 시편 9편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그놈들이 기껏해야 인생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감히 지까지 것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이때 인생이 똑같은 의미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 똑같은 말. 이게 이런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가지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바를 잊지 않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요,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아담의 자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 그런데 이 말의 실제 용례는 어떠냐? 언제 쓰냐? 아주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를 낮출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할 때 여기 구더기 같은 사람이 아까 그 앞에 말했던 사람 똑같은 구더기가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할 때 벤 아담 이렇게 씁니다. 벌레 같은 사람. 얼마나 자기를 낮출 때 쓰는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할 때 이 말은 자기를 극히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대요. 그 극히 낮은 인간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 안에는 감추어진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춘 인간이에요. 예수 물자로 자기를 엄청 낮추셨잖아요. 그죠? 낮춘 인간, 벌레하고 비유될 만한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대요. 돌봐주신다. 이 돌봐주신다는 말도
한 4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 한 6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크게 2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돌보다, 보살피다 뜻이고요. 옛날 성경은 권고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찾아오다, 방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방문하다, 찾아오다는 뜻을 우리 번역에는 전부 다 돌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이. 예를 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약이 찼을 때 사라를 돌보사, 사라에게 찾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또 하나는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그의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사, 권고하사 해방시키실 것이다. 옛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번역은 뭐냐면 요즘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돌보사 이렇게 되는데 이때 돌본다는 말도 원래 이 말이 무슨 때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와가지고 구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본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여기서 찾아온다는 말 뜻은 너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이 한 발 앞에 서시고 나를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에 직접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물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죠? 반석에 하나님 불러내셨죠. 사람들을 보고 땅 파라 소리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의 일을 간섭하시는 것. 이 간섭은 좋은 의미죠. 물론 죄 지을 때는 벌을 주는 것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간섭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돌보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원래 하시려고 했던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두지 않고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감개무량한 일인지 몰라요. 벌레와갖고 구더기 같은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죄 많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간입니다. 죄 짓기 전에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부터 하셨냐 했더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일을 먼저 하세요.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낮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낮게. 원래부터 낮게 만든 게 아니고 본래는 높은 상태인데 일부러 찌그러뜨려가지고 모자라게 만들어버렸대요. 작게. 언제 쓰냐? 이 말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내가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나는 강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나는 저물어가는 해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는 계속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게 맞다. 이 표현이에요. 본래 쇠한다는 말을 언제 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을 때 쇠해야 된다는 말 쓰고 부자인 사람이 돈을 잃을 때 쇠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때 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낮춰버렸대요. 그 결과가 아까 말한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조할 때요? 아니죠. 범죄와 타락한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범죄와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자,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천사보다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까? 엘리야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18만 5천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하는 일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뭐 모세가 쳐 죽였습니까? 천사가 쳐 죽였지. 물론 천사가 이미 들었지만 본래부터 인간에게는 그만한 권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이 맡긴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죠? 천사하고 다른 존귀함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하고 같은 존귀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천사와 같은 능력. 불멸입니다. 안 죽어요. 원래 인간은 안 죽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계속 먹게 돼 있고 안 죽게 돼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됐죠. 이것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성경 창세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들어있는데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 사람은 죽어요. 필멸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요 인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돌보신 일입니다. 돌보신 일의 첫 번째입니다. 만일 이 일이 아니라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7절 후반부와 시편으로 말하면 8편 5절 후반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았다면 영원히 죄를 가진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아들 예수님이 오셔도 죽지 않기 때문에 대속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7절 이하는 창조된 상태의 인간의 영광스러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제가 휴가하기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다시 또 확인하게 되겠지만요. 이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처음에 누리지 못한 권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잠시 유보된 권세입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얻은 권세고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확보하시는 권세입니다. 책을 딱 펴놓고 만물을 심판하실 때 네 원수를 네 발판 되게 하기까지 하고 기한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잠시 동안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도 천사보다 잠시 조금 못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를 더욱 낮추는 것이지만 우리의 낮춰진 상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낮춰진 상태가 어떤 존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비밀이 시편에 숨겨져 있고 그거를 인용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네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영화로운 권세를 누린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권세는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죠.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시편 8편 말씀에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그 존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받을 큰 영광과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얼마만큼 큰 권세를 누리실지 감히 천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빛난 광채와 존귀함을 얻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고자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떠다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예수 믿기 전하고 철저하게 대입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과 죽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데요. 누가요?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이.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게 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천사와 동등됨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만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는 7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듣기를 원하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만 듣기에 너무 아까워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이 히브리서가 인용한 원래 말씀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마칩니다. 오전 예배 때 들으시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상반절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고 5절 후반부에서 8절까지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되게도 내일 새벽이면 금요일날 들은 말씀을 또 미리 들을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에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 안 나오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나온 분들은 더 길게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하여 듣고 반복하여 듣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천지에 가득하니이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